오늘도 로마서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 이 교회에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을 통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무슨 재판장이시라고요? 의롭다. 의로우신 분이세요. 이 세상의 판사들이나 재판장들은 불의한 자들이 적지 않아요. 자기 편이라고, 자기 진영이라고 잘못된 판결을 내려줘요. 돈을 받았다고 구분 판결을 내리기도 해요. 잘못을 했는데도 없다고 그러고 잘못이 없는데도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불의가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도 의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와 비참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죄악입니다. 그 죄와 비참 속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것을 진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진노하며 그 심판 속에 있고 영원히 지옥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의 말씀이에요. 2장에서는 이 세상의 이방인들, 유대인을 빼놓고 다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방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 유대인들도 똑같이 악하구나. 아니, 세상에 율법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악하구나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너희 자신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야말로 더 악하다. 그걸 지난번 말씀에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판단하면서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자야 하고서는 유대인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장 5절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2장 6절부터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뭐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행한 대로 보응할 거다. 행한 대로. 이게 심판 기준이에요. 너 행한 대로 심판할 거야. 두 번째 기준은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뭐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라고 더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기준, 오늘은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진리는 성경에서 자주자주 언급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다 설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의 20장에 나오거든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라 앞에 좀 뜰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들으면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도 좀 해보세요.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얘기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의로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남녀노소 큰 자든 작은 자든 북이 권세 있었던 자든 없었던 자든 다 보좌 앞에 섰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어요.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고 책들은 행위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의 뭐를 따라?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요즘은 과거 오랫동안은 산에다 사람을 묻었어요. 산에 주로 이제 무덤이 있었어요. 요즘은 바다도 바다장도 해요. 바다장. 네. 바다에 뿌려요. 공식적으로 뿌리게 그 바다장 장례 예식이 있어요. 그 바다에서 뿌린 그 유골들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바다가 그 시신을 내주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섭니다. 누구라도 서요. 저도 서고 당신도 서요. 왜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세요. 누구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요.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 심판을 받고 어떻게 하셨어요?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셨는데 예수님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무슨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지옥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부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나타난 자들이 있대요. 그 앞에 무슨 일을 행한 자, 여기도 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행한 자? 그렇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또 무슨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7절에 말씀하죠.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9절에 어떻게 보응하실 것인가를 로마서 2장 7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이요.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뭐로 보응하시냐? 영생으로 하시고. 7절에 아멘. 영생과 함께 10절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까지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뭘로 갚아주신다고요? 영생으로, 영생복락으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는 7절에서 선을 행하는, 참고 선을 행하는 자, 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요, 선을 행하고 영생을 얻기까지 무수히 참고 오래 참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는 무엇을 추구할까요? 무엇을 열심히 구할까요? 7절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뭐를 구한다고요? 그렇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 주의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기다립니다. 맨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제가 기다립니다. 그의 일어서나 앉아서나 그의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나라, 썩지 않을 그 나라를 생각하고 추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 자의 구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무엇을 구하는가? 반대로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구하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이 곧 썩어질 것임을 알면서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묵상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애를 쓰죠. 시간을 쪼개고 몸이 녹초가 되도록 일을 하죠. 그러나 선을 행하고 영광과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의 나라의 영광을 묵상합니다. 이게 좀 다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하고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뭐와 뭐로 부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8절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뭐로 한대요? 진노와 분노로 부응하신다라고 8절과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은 당을 지는데, 당을.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세상의 일은 의견이 달라서 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에는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둘이 한마음으로 딱, 교회 다니지 않는 거 한마음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한마음이 딱 되는 거예요. 당을 지어. 뭐를 따르지 않는다고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부부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부부가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딱 한마음 되는 거, 교회 나가지 말자, 교회 좀 덜 열심히 하자, 이런 데 한마음이 되면 위험한 일입니다.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망하는 길입니다.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 자녀도 구원의 은혜의 빛이 비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기를 거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뭐를 따른다고 말합니까? 8절에 불의를 따른다. 불의. 불의가 뭐죠? 1장 29절, 로마서 1장 29절에 있는 대로 23가지 불의한 일들,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불의한 일들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다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으로 하신다고 말합니까?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9절에 있듯이 환난과 공고가 늘 그치지 않는 겁니다. 환난과 공고가 늘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비참한 지옥 심판으로 영원한 비참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이십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질문이. 목사님, 구원은, 영생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행함으로, 선한 행함으로 구원받고 심판하시고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야죠. 들어야 정상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맞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저의 생각도 맞고요.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의롭다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하나님은 행함으로 심판받는다고 하시는가? 선행, 행함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가? 왜 선한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행위로 의로운 심판의 기준을 삼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그 교리를 가져왔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제86문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떠한 공로 없이 단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비참해서 구원을 받는데, 여기까지 아멘입니까? 네. 왜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선행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한 일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났을 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형편이 좋으니까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교회에서 뭐 하자 하니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나오는 것이 선행이고,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행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반드시 또 계속해서 선행을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으며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갱신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해 주셨다. 죄의 종에서 구속,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무슨 값을 치르신 거예요? 자기의 피값으로, 자기의 몸값으로.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구속해 주실 뿐 아니라 뭐를 주셨다고요? 그의 성령을 주셔서 갱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이전엔 죄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내 욕망의 종으로 살다가 썩을 물질을 추구하며 살다가 썩을 물질과 함께 타버리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삶의 행위로서, 이게 선한 행위예요. 행위로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이런 축복에 대해 뭐 하는 것이며? 감사하는 것이며. 그래서 여기가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정말 마음속에 깊게 뿌리 박힐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도 제1문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그럼 제가 대답할게요. 자, 해보세요. 살아서나,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죄값을,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이런 구원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제 2문 여러분 해보세요. 이러한 구원을,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러한 위로를 받고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3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 건가가 오늘 우리 하델베르그 요리문답 86문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129문까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를 성경의 내용으로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86문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의 시작이 86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삶의 행위로서, 즉 선행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를 받으신다? 찬양을 받으십니다. 즉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는 믿음의 뭐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우리의 이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이 경건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런 선행을 통해서 3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받고 찬양받으신다.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걸 보니까 내게 믿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나 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있나 봐 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 믿음 있어, 나는 믿어, 확실히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확신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의 선행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내가 믿음이 있나 봐 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이런 선한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 선행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 우리를 구원해 주신 축복, 나의 죄값을 용서해 주신 축복, 성령을 주신 축복,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악만 행했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남들 무시하고 잘난 척하며 살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내가 이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소원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선한 삶을 자발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행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다, 선한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어요.
선행이 무언가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선한 삶을 많이 있잖아. 진정한 선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일들이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 없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헛된 짓을 했다. 너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냐? 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지 않았냐? 너 자신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니?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이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선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 나무가 믿음의 나무냐? 선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선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하늘 백성은 반드시 그리고 계속적으로 선한 행위를 죽을 때까지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게 선한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내 몸과 필요한 물질과 그러한 마음으로 내게 계속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의 은덕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선한 일 행한 자는 영생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한 열매에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자신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이 땅에서도 조금이나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